안녕하세요. 잘 지내셨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기울어진 느낌인데, 여기 이쪽에 이제 성도님이 더 많이 앉아 계셔서 그런데, 송 집사님이 오시니까 좀 균형이 좀 맞겠네요. 이쪽으로. 아, 비가 많이 와서 집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주님의 은혜 아래 한 주간 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 음, 해야 되실 것 같은데. 음? 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냥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만나서 저의 삶의 변화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이게 잘못됐네요.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으로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한 노인이 이제 저에게 자기 이제 둘째 아들 자랑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자가 먼저 일어나서 남편에게 스레빠를 신겨준다 합니다. 웃기세요? 한국 여자분은 상상이 안 되시나요? 근데 그냥 신겨주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한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이 놀라니까 그 일본 며느리가 하늘 같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며 매일 아침, 매일 아침 그렇게 한다 하며 그 노인이 저에게 자랑을 했어요. 제 이혼 숫자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혼율입니다. 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혼율인데, 어떤 숫자가 미국 이혼율 숫자일까요? 중국. 중국은 어떤 숫자일까요? 이렇습니다. 일본이 제일 낮긴 낮아요. 참고로 한국 이혼율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 감소된 상태예요. 10년은 더 높았어요, 이혼율이. 이건 제가 덤으로 드리는데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 포르투갈인데 거기는 94.4%예요. 결혼을 했다 해서 기뻐할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물론 한국, 중국, 미국에 비해서 일본이 현저하게 좋지만 10% 이상 차이 나잖아요.
남편들을 하늘같이 모시는 그런 곳에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하늘 같지 않다는 거죠. 그죠? 제가 보면 적응을 많이 해서 덜 싸우는 부부들을 보는데 그 적응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쪽이나 아니면 둘 다 포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로 남자 쪽이 포기를 해야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집사람을 꼬실 때 행복하게 해줄게 하고 꼬셨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이에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못 해주면 그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도 결혼할 때 부탁을 했거든요. 결정권을 나에게 줘라.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달라. 그렇게 부탁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글쎄요. 그 약속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누구나 막론하고 수컷 기질이 있어서 부부 관계에서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삶을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본인이 주도권을 가졌다 착각하여 살기 시작하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자가 분명히 남자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원만하다 하는 부부를 보면 주도권은 부인들에게 있는 집안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보통. 틀린 말 하나요? 결국 여자들이 남편을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젊은 부부 사이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꼬시고 누가 꼬임을 당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을 하지만 결혼 이야기를 한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어떻게 하죠?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이전에 같이 봤던 이사야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하늘 같은 분이 아니라 하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저는 주로 여자들이 남편들 위에 있는 걸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보면 여자들이 더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결혼한 사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냐. 여기서 그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같은 그 평행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누구라고 지적해 나오죠? 그 칼을 뽑은 자가 베드로라고 이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부가 왜 칼을 뽑아서 휘둘렀을까요? 어부하는 사람. 시대의 소망입니다. 제자들은 저희 주님께서 자신들을 잡히도록 내어주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폭도들을 죽은 사람처럼 넘어지게 한 그와 같은 능력이 예수님과 그 동료들이 도망할 때까지 폭도들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은 저희가 사랑하는 그분의 손을 묶으려고 포승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분개하였다. 베드로는 분개하여 성급히 칼을 뽑아 주님을 방어하려고 하였으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뿐이었다. 시대 소망 글을 보지 않고도 저는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이 누가복음 47절을 보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다가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글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누가복음에서 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하속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군대와 하속들이 유다를 앞세우고 지금 오는 장면인데 느낌에 다급한 상황이기에 누가복음 22장 49절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좌우가 어떻게 해요?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님 어떻게 그 전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칼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제자들 뭐라 했어요? 칼이 여기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족하다. 그러니까 칼을 찬 2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좌우에서. 예수님 칠까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이야기가 짧고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할 몇 가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만약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 해서 했으면 예수님이 말리지 않고 계속 칼을 휘둘렀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부가 칼을 휘둘면 군대와 상대가 될까 안 될까요? 베드로는 그 군대와 하속들로 인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다시 봅니다.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병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어부 12명 상대로 군대가 왔다고 표현됐고 어부들은 칼 2자루가 있었는데 뭐라도 해야 한다 하는 행동은 여기서 죽는 행동밖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 점이 우리에게 참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때로 어떤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되지 않을 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때로는 듭니다. 기도의 답이 쉽게 안 올 때 인간적으로 머리가 팍팍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나에게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의 삶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뭐냐면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나의 죄에서 좀처럼 헤어져 나오지 못할 때. 내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최소한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서 본 적이 계신 적이 있는지,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은 문을 경험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라도 해야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로마서 7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으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라도 해서가 아니라 뭐라도 해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살인을 당했어요. 살인 당했는데 아빠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아빠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많은 것을 고칠 수 있지만 이건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이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것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건가?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 내가 무엇이라도 뭐라도 해서 내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던져진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이 문제보다 우리 삶에서 더 큰 문제가 뭐가 더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 부귀, 영화, 자녀, 부부 사이 이런 그런 것들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착각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을 해결 못하면 이 다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어도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한다는 그 생각, 베드로가 실망과 분노에 차여 뭐라도 해야 하는 그 행동이 죽음의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뭐를 하여도 뭐라도 해야 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그것은 죽음의 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도 해야 한다 해서 칼을 휘둘렀을 때 그것이 죽음의 길밖에 아니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도 뭐라도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되려 죽음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도 할까요? 뭐라도 할까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의 다른 또 한 점을 생각해 보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진정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는 언제 싸우죠? 의견차가 있을 때 보통 흔히 많이 싸웁니다. 그죠? 내가 맞아. 내 방법이 맞아 생각할 때. 그 말은 보통 때는 한쪽이 다른 쪽을 하는 대로 그냥 놔두다가 일이 꼬일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서로가 자기 방법을 우길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를 믿는데 그 믿음의 정도가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하소한 일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실밥이 이렇게 꼬일 때가 있는데 집사람이 때로는 저걸 뺏어가요. 내가 할게. 그렇죠? 서로 줄을 근데 저도 집사람이 하나 보다가 안 돼요. 그럼 제가 또 뺏어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너보다 내가 더 잘해 하는 생각이 있는 때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며느리들이 남편이 더 이상 하늘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다툼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가까이 주님의 권능을 목격한 베드로입니다. 기억나시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아서 남아있던 제자들이 질투하던 걸 기억나시죠? 그리고 달리다 보면 회당장 딸을 부활시키셨을 때도 모든 제자들 데려가지 아니하셨어요. 세 제자만 데려가셨는데 그때마다 베드로를 데려가셨어요. 누구보다 더 가까이, 더 많이 주님의 권능을 목격한 베드로. 그 베드로는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권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자기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에 무리가 어떻게 해요?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만 하셨는데 군대와 하속들이 그 무리가 땅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 권능에 예수님이 자신을 체포당하게 내어주실 때
주님을 믿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행동보다 베드로는 스스로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 생각이 예수님의 행동보다 더 맞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보다 더 옳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믿은 것인가요? 그 순간 본인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 판단에 자기가 보기에 상황이 맞지 않다 생각이 되어 칼을 칼집에서 꺼내 그 칼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내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내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시편 46편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근데 이 가만히 있어라는 이 단어는 뭐를 놓는, 잡고 있는 것을 놓는 거 아니면 떨어뜨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원인 명령조이거든요. 제가 한국말로 제 표현을 못하는데 causative라는 이 명령조, causative imperative라는 이 단어인데 표현이 좀 어렵죠. 단순히 어떤 뜻이냐면 명령을 하는 거, 놓아라 하는 겁니다. 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손에 있는 것을 떨어뜨리라. 의역을 하면 뭐예요?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라. 다시 읽으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포기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포기해야 된다. 내가 뭐라도 하려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도 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잠잠할 때, 내가 포기할 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잡을 때 이제는 내가 바둥거리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마음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선하심과 미쁘심을 믿는 것, 그 대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내가 죽으면 그때야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진정 정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보기에 상황이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도 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도 로마서 7장의 바울의 질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질문의 답은 역시 변함이 없는 답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떠세요? 25절. 괜찮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습니까? 나를 포기하며 예수님을 믿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때로는 예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한 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에 칼을 빼서 휘두른 것 같이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우리 예상대로 되지 않고 우리 현실이 우리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래도 우리 자신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이 구절을 읽으실 때 마음이 편하세요?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는 자들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합니다. 많이 들으신 표현이죠. 편하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과 죽었으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표현 자체도 어렵고 이해를 한다 해도 실행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겨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산 자같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 집에 히터가 고장이 났어요. 한 사람이 왔는데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 하고 저한테 이제 청구서 고지서를 주고 이제 갔어요. 근데 다시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친 사람의 신빙성이 떨어져서 다시 연락을 안 하고 이거 뭐 내가 고쳐야지 하고 제가 이제 가게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하다가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걸 전문의를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소개를 받아서 이제 연락을 하니까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청구서를 주는데 제가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 한 2시간 반 있었는데 청구서가 29불 97전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고지서가 이러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한 5년 전부터 자기는 노동요금을 받지 않고 그냥 부품값만 받고 수리받은 사람의 기부금을 받아서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30 후반인데 아이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업을 이렇게 하냐 질문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는 몇 명 밑에 이렇게 일꾼들이 있고 사무실도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업을 이렇게 하라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심이 깊더라고요.
때로는 주말에 신앙심을 이제 알아봐서 자기 교회 목사도 그 사람에게 설교를 가끔 부탁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가서도 봉사를 하는데 그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를 때로는 부탁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한테 가면 때로는 그 대가로 오랫동안 일했는데 정말 기부금을 10불을 준다 그래요. 한 번은 집 한 채 전체를 오래된 집 그 덕트 시스템을 3일을 거쳐서 다 갈아줬는데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너무 짜증나고 답답해서 집에 가다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하는데 무엇이 그리 답답하냐? 내가 너와 같이 하는데 무엇이 그리 답답하냐? 그런 후에는 이제는 누가 어떤 금액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삶. 이런 삶이 우리가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히터 고치는 사람이 이름이 타일러인데 저하고 지금도 문자로 연락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참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많이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다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목사로서 변호사를 하니까 사업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교우님들이 찾아오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올 때 매우 애매하다. 변호사 비용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상담을 여러 번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시고 근데 정작 일을 맡길 때는 다른 변호사한테 맡겼던 분이 계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대놓고 그래요. 목사님은 경력이 아주 부족하니까. 미국 다른 지역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오곤 했습니다. 제가 기쁘게 전화를 받았을까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을 해결해 드리고 돈도 안 받은 분이 다른 교우들에게 컴플레인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더 이상 교인이라고 그러면 절대 일을 안 맡겠다 그렇게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다 놓고 다 포기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는 그런 산자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너와 같이 하는데 무엇이 그리 답답하냐?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놓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근데 십자가로 다 끝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 볼 때 혼동이 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질문을 할 때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답이 이겁니다. 특별히 첫째 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면 거기서 끝나면 딱 좋은데 답이 거기서 맞춰야 될 느낌이 아닌가요? 그래 공고한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맞아. 그런데 이 구절이 여기서 마치지 않고 계속되는데 그런즉 뭐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하나는 육을 쫓는 편 다른 편은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에 대해 읽을 때 우리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선한 쪽을 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제가 생각이 든다고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과 이쪽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선행을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래 믿은 분들은 선행을 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이루지를 못하면 답답하고 실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답은 우리가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선행을 하게 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선행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해도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답은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이제 선행을 하노니 하나님께로 감사하리로다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선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이지만 아직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고 라고 합니다. 그러나 3절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 4절을 보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고 그럽니다. 아직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사면을 받고 정죄함이 없고 해방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믿음의 이면을 잘 이해하고 잘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림 교우님들이 죄책감에 휩싸여 믿음 생활을 하며 교회에 오면은 웃는 얼굴로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8장 5절을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6절의 육신의 생각, 이 사망인 생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많은 교우님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적 안 해줘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에 대한 답인데 곤고한 나를 구해주신 분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기는 죽었으나 이제는 나의 육의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주실리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생명으로 옮기려 하면 나를 포기해야 되고 대신 내 안에 성령께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답답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같이 하면 무엇이 어렵겠어요. 내가 선행을 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리라. 그런 생각 포기하셔야 됩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포기해야 되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성령을 받기 위해 나를 죽여야 합니다. 즉 나를 완전히 버려야. 나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잠잠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는 포기를 해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를 완전히 버릴 때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할 때 그제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전적으로 이루는 것, 그것이 하늘에 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과 일체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가 씨름하는 일이 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왜? 하나님 왜? 하는 의문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에게 의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놓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더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 매일 아침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성령이 같이 해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밤이 되면 잠자리에 이르면 또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기도를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용기를 잃지 않고 정죄하지 않은 주님께 나아가 또 다시 그날에 족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삶에 이렇게 답답한 면이 있고 저도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산 자로서 성령이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매일 기도하며 매일 우리를 포기하며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성령을 부어달라고 매달리면 신실하신 주님, 미쁘신 주님은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살지 말고 내 삶을 포기한 내가 더 이상 곤고한 자가 아닌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후사, 예수님과 같이 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정말 바랍니다. 매일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기도하시고
포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답답하냐 하는 그 성령을 항상 같이 하시면서 너는 내 자녀라는 음성을 매일 매 순간 들어가시면서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2장